테루마가 뭐다? 예물이다. 룸이라는 뜻,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테루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 그것도 이 테루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성막 제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주신 금도, 은도, 놋도 여러 가지 예물들을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테니 나의 집을 지어달라. 근데 그 재료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고 달라 하시는 분이지 주시지 않고 없는 것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그 성막조차도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모세 시대로 보면은 이 땅에 보내실 예수와를 계시해 주는 수단으로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성막 그림은 저런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요 그림은 내가 오늘 처음 보여주는데 나중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크기, 저 울타리 크기가 100규빗, 50규빗, 45m, 22m 정도 되고 성소 크기는 10규빗이니까 한 4.5m, 그죠? 지성소는 그거 반, 그런 크기들을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그러니까 45m 같으면은 100m 달리기고 반천 정도 되는 그 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금 하나님이 지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모양이 하늘 성막을 보고 모세가 그대로 지어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요약하면은 그 성막 구성원이 전부 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저 문이 있는데 저 문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 문이 그죠? 그 다음에 문 들어가면 저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저 번제단 불 뒤에 보면은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신다.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 촛대가 있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지난번 그림이 하나 빠졌는데 분향단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말씀 십계명 돌판이 있고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속죄소, 시온소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지난주 요약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문은 문이신 예수와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와 물등은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예수와 메노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와 떡상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법궤 돌판은 말씀 예수와 쌍난지팡이는 부활 예수와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 속죄소 뚜껑은 대속해 주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 그래서 성막의 주요 그 어떤 기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우리들 심령 성전에도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죠. 쿡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 쿡 찌르면 예수. 우리는 보통 쿡 찌르면 내가 나오잖아요.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쿡 찔러도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저렇게 성막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 그게 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 문을 통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제 거룩한 삶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기도 따라서 지성소 안에 주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 그런 어떤 절차와 방법까지도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읽었듯이 오늘은 성막 덮개가 있는데 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는 어떤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가? 성막 덮개.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지금 우리가 처음 그림에서 보면은 맨 끝에 해달 가죽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것은 또 뭐가 보이죠? 저게 수놓은 그룹을 수놓은 조고, 그죠?
청색, 자색, 홍색줄로 수놓은 거 조금만 보이고 가운데 염소털이나 붉은 순양은 안 보여. 포개져 가지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화려한 저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것만 보이고 바깥에서 보면 저 성막 체마포 두께가 높이가 한 2.5m 되거든. 평균 사람들의 키로서는 안이 보이질 않아요. 그 뭐만 보이죠? 해달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해달 가죽만. 그런데 네 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우리 말씀 먼저 볼게요. 저 앞에 올 스크린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2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여기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청색실을 사용하고 자색실을 사용하고 홍색실로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풍의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첫 번째 덮개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6장 1절에 첫 번째 덮개 이렇게 표시하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가 좋겠죠. 그죠? 26장 1절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첫 번째 덮개 1번 덮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염소털로 만드는 것을 두 번째 덮개, 염소털 덮개가 두 번째 덮개. 여러분 저 앞에 그림으로서는 어떤 그림? 흰색으로 나타나는 저기, 그죠? 저게 두 번째 덮개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저게 붉은색, 저게 세 번째 덮개예요. 세 번째 덮개. 그러니까 14절에 순양 가죽에 3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해달 가죽, 저게 네 번째 덮개예요. 바깥에서만 보면은 해달 가죽밖에 안 보여.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1번 덮개밖에 안 보여.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염소털 덮개와 붉은 수양 덮개가 섞여 있는데 저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저 앞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룹이 수놓은 덮개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것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하는데 청색은 바로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예수와를 표시된 것이 청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년을 살아본들 죄송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그 생명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죠?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새벽에 이야기했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존 바이든 목사님에게 당신이 하늘의 질서를 무시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찌 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얻고 약속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사인해서 다른 법을 공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짓고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는 그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직고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벌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저 청색 생명의 주님을 붙든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청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지,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지,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직구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저 청색이에요. 그리고 자색은 왕들이 입는 붉은색 옷이거든요. 자색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지만 그분이 우리들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두려워할 그 이름은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고 그분이 최고 지도자인데 자기가 최고 지도자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중에 진짜 왕에게 심판받는 자리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입니다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왕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자색, 여기는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곳곳마다 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생명의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근데 그 주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저 붉은색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분이다. 홍색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저 구약의 모세 성막 속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 왕이지만 스스로 우리 아까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홍색 실을 상징하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색깔은 나오지 않은데 가늘게 꼰 배실이 바로 흰색으로 가늘게 뽑았더니 거룩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죄 없으신 그분. 그러니까 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을 보면 거룩하신 분, 죄 없으신 분인데 왕이신 그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저 첫 번째 덮개를 통해서 딱 나타나는. 그런데 저 첫 번째 덮개가 바깥에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해달 가죽만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저 모습이 보인다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도 금요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게 들리지. 오늘 예배도 나오지 않고 이 영상도 보지 않는 사람은 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청색의 주님, 저렇게 아름다운 자색의 주님, 저렇게 아름다운 고통당하신 홍색의 주님, 저렇게 아름다운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7절에 보았던 염소틀, 그림으로 보면 흰색 조그입니다. 흰색, 그죠? 흰색 그림, 조그림입니다. 저 염소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염소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죽음을 당하고 한 마리는 모든 세상을 죄를 지고 저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들을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모습이 있죠. 바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염소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그 죄를 지고 짊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들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짓던 모든 죄를 주님의 어깨에 짊어지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동안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면 그거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십자가에 그 죄를 잘 짊어지시고 우리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저렇게 흰 눈처럼 희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원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 없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가 반복되지 않고 그 죄가 끊어졌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직구할 때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 덮개 속에 하나 딱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덮개예요. 자, 세 번째 덮개는 14절에 보니까 아까 붉은 물들인 순양, 즉 붉은색 저거거든요. 붉은색 저거. 저 붉은색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요. 아까 청색, 자색, 홍색 실에서도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성막 덮개 속에 세 번째 덮개 붉은 순양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라는 거죠? 우리들은 한 번 알아들어서는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거 붙들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가 모든 것이 용서받는 흰 눈처럼 완전히 변하게 해주신 그 대속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 덮개는 바깥에서 보면은 저 비밀들이 보이지 않아. 거머딕딕한 해달 가죽만 보여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보면은 저 아름답지는 못한 이상 검은 이런 가죽으로만 덮여 있어. 2.5m니까
이렇게 이쪽 머리 좀 그 부분만 보이겠죠, 그죠? 바로 저것은 사람이 바깥에서 보면은 예수님 우리 아까 아름답고 놀라운 주에서 찬양했잖아요. 이것도 안으로 들어와 봐야 아름다운 예수님이 보이지 바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거머틱틱한 해달 가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저는 예수님 당시에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모습, 외적 모습만 보면 진짜 하나님처럼 보일 영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화 그림, 교회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잖아요. 저거 아니거든요. 저 그림 아니거든요. 중동 출신,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중동 출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중동 즉시 약간 거머틱틱하면서 참 볼품없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더 못 믿는 거 쉽게 말해서. 헛말 말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저게 해달 가죽 같은 모습이 해달 가죽 같은. 그래서 저는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좀 이해는 돼요. 아, 저들이 눈으로 보면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우리가 보기에 헛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외적으로 보면 해달 가죽 거머틱틱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왕이신 거룩하신 주님이셨더라. 그것을 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26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26절 15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라. 휘장과 널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휘장과 널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저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성막에는 출입구 문, 울타리 문이 하나가 있고 그걸 동쪽에 있는 문이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 복습 삼아 합시다. 뭐가 나오죠? 번제단 나와야 되죠. 번제단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물두멍이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문을 통과하면 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게 저기 문, 20규빗으로 된 저 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 물로 손을 씻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천막이 쳐진 장소, 저게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렇게 첫 번째 문이 울타리 문이라면 두 번째 문이죠. 성소를 통과하는 문이고 세 번째 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 살짝 말하면 문이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의 문이 나오고 성소를 통과한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통과하는 또 다른 휘장의 문을 통과하는 것. 그게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여기 첫 번째가 기둥 5개가 있는데 쳐진 저 성소 휘장문. 그죠? 그 다음에 안쪽이 기둥 4개로 되어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문. 그런데 저기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천정에 있듯이 똑같게 표현해 놨어요.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덮개 첫 번째 만든 그 방식으로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죠? 똑같이 휘장을 만들어서 그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저 휘장 그림이나 천장에 있는 그림이라 같은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보이고 들어가는 문을 보래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보이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모습이 하늘을 봐도 쳐다봤고 벽을 쳐도 쳐다봤는. 그러니까 온통 쳐다보면서 아,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신 주님이시구나. 죄 없으신 분이 그 일을 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천장을 보고도 깨닫고
이 들어가는 성소의장을 보고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네 가지로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보여주시고 휘장 들어갈 때도 보여주시고 천장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온 사방에 예수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요거는 바로 지성소문을 상징하거든요. 저 그림으로 보면 두 번째 문, 저 그림 보면 두 번째 안에 지성소 쓰인 저 안쪽에 있는 저 휘장, 기둥 4개 있는 쪽이 그것이거든. 자, 36절 다시 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 여기서 성막문이 지성소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이래 돼서 그죠.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두 개의 문인데, 저 지성소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대제사장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문에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세력과 상기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찢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직접 지성소 골방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휘장을 통해서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실로 생명의 주님, 왕이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왕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대가를 치른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 나 붙들고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꼭 와야 된다고 구약시대 모세시대부터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저 기둥 앞에는 5개, 뒤에는 4개가 있는 저 기둥은 과연 뭘 말하는가? 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자. 이 조각문 요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조각목은 옛날에는 씨띠나무라 이랬는데,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예요. 참 볼품 없는, 성막을 지으면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근데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씨띠나무라 해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볼품없는 나무. 집을 지을 때 건축용으로는 쓸 수 없는, 쓸모가 없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흠모할 것이 없는 바로 인간 예수의 모습을 여기도 드러내는 조각목에서. 그런데 그 조각목만 보면 안 되고, 그 조각목을,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금으로 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조각목처럼 처음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안 보여.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신성 금으로 쌓여지신 분인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어. 할렐루야. 이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볼 줄 알아야 예수와를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만 보니까 그분을 신으로, 자기 형제들도 인간으로만 봤죠.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신으로만 보고 또 인간으로 안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신임이서도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도 신인,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조각목을 금으로 싸신 분인데, 그 밑받침을 뭐로 하는가? 37절 보시죠. 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저 노시 모세 시대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면은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죠. 그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저 노뱀 예수라도 표현해 놨어요.
그분은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히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노뱀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이 기둥 그림 속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보면은 참 이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밑받침을 노수로 만들지 않고 안에 지성소 안에는 은받침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면 건강고리를 네 기둥에 넣어. 기둥도 5개 4개로 차이 나지만 조각목으로 역시 만든다는 것은 조각모여 인간 예수와 금으로 싼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런데 받침은 은받침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은 하면 딱 생각나는 뭐죠?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가시잖아. 우리들이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 가신 예수와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참 이게 정교하게 기록해 놨어요. 어떤 것은 노수로 기록해 놓고 어떤 것은 은으로 기록해 놨어요. 기록한 의미가 있다. 노뱀 예수. 십자가의 지식에서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은, 노. 이렇게 기둥 4개, 5개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그림은 이 천막을 딱 떼내보면 속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앞에 5개 기둥이 있고 4개 기둥이 있고 이 5개 기둥이 있는 것이 성소문이고 4개 기둥이 있는 것이 지성소문인데 저 그림이 보이잖아요. 왼쪽에 메노라 촛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 떡상이 있고 저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보이잖아요. 그죠? 저 그림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그 내부 구조가 보이죠. 그죠? 아, 내부 구조가 저렇게 생겼구나. 메노라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안쪽에 법궤가 있구나. 그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저 그림은 요 앞에 그림은 이제 벽을 다 뜯어낸 모습인데 이 벽을 옆으로는 앞으로는 휘장을 쳤지만 옆으로는 널빤지로 연결해 놨어요. 그게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거든요. 널빤지. 2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이제 조각목이 뭘 뜻한다 나타나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여기서 조각목을 2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 예수로 오신 인성 예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조각목이라고 생각하면 나처럼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같이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 금을 입혀주셔서 성막에 기둥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성막의 그 널빤지로서 성막 그 벽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기둥 같은 일꾼도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조각목이기도 해요. 2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 인성을 나타내지만 우리도 참 볼품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이고 참 볼품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늘의 성품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게 조각목에 금으로 쌓아주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2가지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인간 예수한 모습이고 금으로 쌓아진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분. 역시 은받침을 여기도 사용하라 되죠. 예수님이 은30 팔려가신 그런 모습을 저게 널빤지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님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그림을 여러 군데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왼쪽엔 저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 나간다는 것을 누가 표현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세마포 울타리 저 부분을 볼 겁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과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는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세마포 울타리가 한쪽으로 100규빗 45m 또 한쪽으로 50규빗 22m 길게 돼 있는데 저것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세마포 기둥들을 세우고 저 기둥들을 연결하고 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흰 천으로 만드는 세마포 천, 저건 뭘 상징하는가?
성막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하는데 저 흰 세마포는 거룩하신 걸, 흰색은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울타리 안은 별도의 공간이라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못한 별도의 공간이에요.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세마포 울타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 그림에서 다시 볼게요. 저 앞에 있는 문, 저 20규빗 때는 저 유일한 문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저 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마련한 구별된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번제단도 예수님을 통해서, 물두멍도 예수님을 통해서, 메노라 촛대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세마포 뺑 둘러놨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유일한 문 예수님을 출입한 그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높이가 한 2.5m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시제 높이를.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화를 통해서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뭐에 힘써야 된다? 흰 옷 입고, 흰 세마포 옷 입고,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돼야 되겠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저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절간에 다니던 사람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바깥에 있어야 된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제한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하면 네가 나의 재산이다, 네가 나의 분깃이다, 네가 나의 기업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하고 울타리 밖의 인상이 저렇게 다른 거예요. 들어오면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에서 우리 확인했어, 그죠?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분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밖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구별되게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 세마포, 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가지만 또 하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봉급하시고, 내가 그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신의 정책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그 질서를 어겨나간다면 어찌 하늘의 미소가 당신의 땅에 그대로 임하기를 당신은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런 정책들을 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미소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 성막 저 울타리를 갖다 흰 세마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저 기둥의 그림도 조금 분석해 보면은 저기도 노시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음 그림을 볼게요. 2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27장 10절에 보면 기둥이 수물을 만들어서 그 받침 수물은 노수라라. 밑에 받침을 노수라라 이래 됐어요. 저기도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노뱀 예수.
놋배 매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10절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지르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은으로 하라. 은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은 30개를 발리신 예수와의 대속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세마포 기둥 속에서도 놋배 매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은 30개 팔려가신 예수,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뚜껑 은으로 만들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에 정리한 것을 요약하면 저런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등장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등장했다. 그죠? 성막 덮개에도 등장했고 지성소 휘장에도 등장했는데 청색은 생명의 주님 예수와를 보라.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아야 산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산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은 누구시다? 나의 왕이심도 또다시 봐야 된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주님으로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 흰색 예수와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죠? 오늘 네 가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주님, 왕이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염소털 흰색이었어. 그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가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해주시는 주님. 붉은 수양 십자가 지시는 주님. 해달 가죽 볼품 없지만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천연문에서 홍색 자색 그 다음에 휘장과 널판을 통해서도 검은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조각문 볼품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인데 내가 아직도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스탑식에 가면서 다시 그림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어가면서 완전히 성막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또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의 이름으로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 걸 늘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것입니다. 결단하고 오늘도 달려간다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바르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